찬양은 언제나 우리가 해야 되는 거지만 늘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가 찬송가지만은 새롭게 이렇게 편곡된 곡을 부르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좋았죠? 예, 우리 성가대회 우리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1833년의 일입니다.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에서 어떤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엄마의 젖을 빨지 못할 정도로 약하게 태어난 이 아이는 의사로부터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는 진단을 받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어머니 이 진단은 이 의사와 정반대였습니다. 지금 아이가 이렇게 약해도 그가 마침내 건강을 얻어서 앞으로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엄마는 진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명은 건강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손에 달려있다고 믿고 그 아이를 안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아이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간절히 서원 기도를 합니다. 학교 다닐 때 이 아이 생활 기록부에는 빈궁한 가정에서 태어나 병약한 몸으로 수업하기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환경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소년의 아버지는 고무공장을 운영하다 부도나서 도망을 갔고, 어머니는 홀로 작은 채소 가게를 운영하면서 이 아이를 눈물로 기릅니다.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힘들지만 아이를 위한 기도를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 살려주세요, 이 아이 건강을 주세요. 이렇게 길러진 아이가 바로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해 세계적인 재벌이 된 알프레드 노벨입니다. 병약해 죽어가고 학교도 포기한 아이였습니다. 환경도 절망적이어서 희망이라고는 눈꼽만치도 찾을 수 없는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이 엄마의 사랑, 헌신, 엄마의 불굴의 기도, 이것이 노벨을 살렸고 역전 인생을 살게 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역시 물에 던져져 죽을 수밖에 없는 한 아이, 이 아이가 부모, 특별히 엄마의 사랑과 헌신과 담대함, 기도, 이것으로 물에서 건짐을 받아서 역전 인생을 살았던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첫째로 하나님의 눈으로 아이를 보라, 하나님의 눈으로 아이를 보라 합니다. 본문은 레위 지파에 속한 무명의 남녀의 평범한 결혼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비범하게 끝이 납니다. 1절에 보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합니다. 이름도 밝히지 않는 너무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인생을 비범하게 바꿉니다. 이들의 이름은 출애굽기 6장 20절에 아버지는 아므람이고 어머니는 요게벳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결혼해 남자가 아이를 낳으면 모두 나일강에 던져 죽여야 하는 그런 위기의 시절에 이들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기로 결정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아들을 낳았습니다. 바로의 명령 앞에서 아들 낳은 기쁨도 잠시, 이제는 아들을 나일강에 던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엄마는 아이를 쉽사리 포기할 수 없었고 석 달 동안 아이를 숨겨서 길렀습니다. 그것은 죽을 힘을 다해 자기 배로 낳은 아들이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2절에 보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엄마 눈에 아이를 보니까 너무 잘생긴 거예요. 엄마 눈에 아이를 보니까 잘생겼습니다. 개역 성경에 보면은 준수하다, 우리 김준수 전도사님 이름하고 똑같아요. 준수하다. 네 엄마도 준수한 엄마가 돼요. 근데 여기 잘생겼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토부인데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그 단어가 똑같아요. 토부, 좋았더라.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모세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요,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7장 20절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뭐 좋다나 아름답다나 똑같습니다. 토부입니다. 토부. 이것은 단지 외모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의역을 해뒀습니다. 그녀는 그 아이에게 특별한 것이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겉으로 예쁜 게 아니라 특별한 것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어린 모세에게서 겉모습이 아니라 이 아이가 앞으로 큰 일을 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 장차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뭔가 할 것 같다는 이러한 느낌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는 것이 이것입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하나님의 눈을 가졌고 자기 아들을 작잖아요. 3개월밖에 안 된, 길어봤자 3개월 살았던 그 아이를 향해서 내 아들이 앞으로 장차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보았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눈입니다. 그래서 나일 강가에 애굽 왕은 죽이라고 하지만은 그 명령을 거역할 수밖에 없었고 3개월 동안 숨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은, 우리 부모들은 어린아이들, 여러분의 아이들, 그리고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 그리고 교회의 아이들 보실 때 모세의 어머니와 같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연약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보입니다. 엄마 품에서 젖이나 먹고 똥과 오줌도 가리지 못하는 그런 어린아이입니다. 아무런 가능성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차 이 아이가,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손자 손녀가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면 그대로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모세의 어머니가 그렇게 자기의 아들을 보았습니다. 자기가 본 거예요. 그렇게 모세가 모세로 양육될 수 있었던 첫 번째 스텝은 모세의 어머니가 하나님의 눈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를 아실 것입니다. 1880년에 태어나 1968년에 세상을 떠난 분입니다. 그녀는 남부 알래바마에서 태어났고, 태어난 지 19개월 만에 열병을 얻었고, 이 열병으로 인해서 3중 장애인이 됩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을 못합니다. 그러나 이 헬렌은 마침내 이 3중고를 극복합니다. 그리고 1904년에는 하버드 대학을 우등으로 졸업합니다. 장애인으로는 대학을 최초로 졸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장애인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나도 할 수 있구나. 또한 그녀는 유명한 저술가가 되었고 사회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교육가가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당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빛의 천사다, 삼중고의 성녀다, 이렇게 별명이 붙었습니다. 그녀의 생애에 이런 놀라운 인생 역전을 가능케 했던 것은 셜리반이라는 선생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헬렌의 나이 7세 때였습니다. 장애로 고통받던 어린 시절, 부모조차도 어떻게 손을 쓰지 못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셜리반이 헬렌을 만났습니다. 헬렌이 셜리반을 만났고, 셜리반은 헬렌을 보자 하나님의 눈으로 봤습니다. 비록 삼중고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 아이는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그 눈으로 헬렌 켈러를 보았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가능성을 가진 아이들이 많이 태어납니다. 모든 가능성이 많은 아이들은 모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능성을 제대로 피워보지 못하고 세상을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 아이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보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아이를 보면 그 아이가 그래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아이들을 보고 또 좀 더 확장시켜서요, 교회도 보고, 좀 더 확장시켜서 우리 자신도 보고, 좀 더 확장시켜서 사람들도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손에 아이를 맡기라.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3개월을 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아이를 기를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커졌고, 이로 인해 발각되면 아이도 부모도 목숨이 위험해졌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어머니 얼마나 난감했을까. 국리 끝에 결정한 것이 3절입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모세의 어머니가 대안으로 선택한 것이 갈대 상자였습니다. 갈대로 작은 배를 하나,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물이 새지 않도록 꼼꼼하게 역청, 요즘으로 말하면 아스팔트죠, 그걸 꼼꼼하게 발랐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아이를 두고 갈대에 딱 끼워두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만든 갈대 상자는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합니다. 그런데 노아의 방주도 테바입니다. 히브리어로 똑같습니다. 노아의 방주도 테바고 모세가 들었던 갈대 상자도 테바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길이가 135m입니다. 폭이 22.5m고 높이가 13.5m입니다. 축구장이 100m에서 120m라고 합니다. 축구장보다 좀 더 큽니다. 갈대 상자는요, 어린 3달짜리 아이를 집어넣었으니까 요만하겠죠. 한 50cm 정도 되겠죠. 그런데 둘 다 테바입니다. 크기와 관계없이, 크기가 엄청나게 차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노아의 방주도 테바고 모세의 갈대 상자도 테바입니다. 왜 그런가? 공통된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테바는 삼무일유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자체 동력이 없다. 둘째, 정해진 방향도 없다. 셋째, 규정된 속도도 없다. 무동력, 무방향, 무속도입니다. 없습니다. 그럼 뭐가 있느냐? 하나님 한 분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력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방향도 정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속도도 결정합니다. 크기가 어떠하든 삼무일류의 특징이 테바입니다. 테바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방주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죽어 마땅한 노아의 8가족을 살렸습니다. 모세의 갈대 상자는요, 모세가 죽어야 했는데 살렸습니다. 노아의 방주와 모세의 갈대 상자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노아의 가족들은 노아의 방주에 자기 발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갈대 상자는요,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나 공통점은 테바 안에 있었더니 살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새 인류 프로젝트를 시작하셨고, 모세를 통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녀에 대한, 양육에 대한 두 번째 교훈을 받습니다. 죽어가는 아이가 있습니까? 죽을 아이가 있습니까? 최선을 다해도, 인간적인 최선을 다해도 어찌 할 수가 없습니까? 테바에 들어가게 하거나 집어넣어야 돼. 그들로 새 출발을 하게 하고 싶습니까? 집어넣거나 들어가게. 어디예요? 테바에. 요즘 세상에는 헬리콥터맘, 인공위성맘이라는 말이 유행한다고 합니다.
자녀나 어린이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엄마가 삶의 동력도 되고 삶의 방향도 정해주고 가속합니다. 속도를 막 빨리 내게 만듭니다. 아니면 자녀들이 그렇게 하도록 방목합니다. 자녀들이 스스로 자기의 인생을 자기 힘으로 살게 하고, 그리고 자기의 방향도 정하고 속도도 정하고. 우리는 압니다. 이게 얼마나 처음에는 장대한지, 그러나 그 끝이 얼마나 초라한지 그걸 압니다. 그러나 태바 속의 아이는 시작은 정말 미약합니다. 갇혀 있으니까. 그러나 그 끝이 위대합니다. 아들이 없었던 한나, 눈물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분인나가 날마다 격동시켰기 때문에 남편 엘가나가 아무리 사랑해줘도 위로가 안 되었습니다.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한나가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주님, 제게 아들을 주십시오. 태를 닫으신 분 당신 아닙니까? 제게 아들 주세요. 아들 주시면 제가 이 아들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서원 기도를 눈물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줍니다. 그 아들의 하나님께 받은 그 아들을 한나는 도로 하나님께 또 드립니다. 약속대로. 하나님은 이 아들의 동력이 되어줍니다. 하나님이 이 아들의 방향도 결정해 줍니다. 하나님이 이 아들의 인생의 속도도 결정해 줍니다. 자신이 하지 않습니다. 이 아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요, 위대한 선지자요, 다윗에게 기름 부었던 하나님의 위대한 종 사무엘입니다. 죽어가는 아이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어가는 어른이나 할 것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린이기 때문에 다시 살아야 되고, 살기 위해서 더 많은 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방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빨리 달려가는데도 달려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고 성경은 알지도 못합니다. 그 반대로 힘 빼라. 방향도 너가 정하지 마라. 속도도 너가 정하지 마라. 태바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너의 힘이 되어줘. 하나님이 너의 갈 길을 가르쳐 줄 거야. 그리고 얼만큼 가야 될지 속도도 가르쳐 줄 거야. 여러분, 우리 베다니 교회가, 우리 구역이, 그리고 성도님들의 가정이 태바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를 양육하라. 태바에 모세를 넣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아이를 완전히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모세의 어머니는 예상치 못한 보상을 받습니다. 아이를 다시 돌려받습니다. 자기의 품에 자기의 젖을 먹이며 키우게 됩니다.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아이를 담은 갈대 상자를 갈대에 꽂아뒀더니 때마침 나일강에 목욕하러 바로의 딸이 옵니다. 놀랍죠? 왜 하필이면 이때 목욕하러 온가요? 애국 공주는 그 아이의 우는 모습을 보고 히브리 아이임을 단박에 알아봤지만은, 그래서 물에 빠져 죽여야 됐지만은 이상하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서 이 아이를 살려줍니다. 어떻게 그런 마음이 그때 들었을까요? 이 상황을 지켜보던 눈이 미리암은 먼 곳에서 이걸 보고 단박에 쫓아가서 그 공주에게 유모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당신은 결혼도 안 했으니까 처녀니까 내가 이 아이를 기를 수 있는 유모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안내를 합니다. 이때를 어떻게 미리암이 캐치할 수 있었을까? 이 공주는 쏘라갑니다. 그러자 미리암은 자신의 엄마 모세의 어머니를 데리고 가서 공주에게 소개합니다. 소개했을 때 이 공주는 아이에게 젖을 먹여라. 그러면 내가 돈도 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꿈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이 계획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죽어야 되는데
살리고 자기 품에 기르고 돈까지 받아가면서 아이를 기르게 되었습니다. 이걸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God's providence. 하나님의 태바 안에 집어넣으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요셉은 유모가 되어 모세에게 젖을 먹입니다. 시간이 흘러 10절에 보면 그 아이가 자라매 다시 애굽 공주에게로 보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젖을 먹이면서부터 애굽 공주에게 다시 돌려보내는 이 기간이 학자들에 의하면 4년에서 5년이라고 합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이거는 너무나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은혜의 시간입니다. 아들을 잃어버렸던, 그러나 아들을 다시 찾았던 그런 시간입니다. 요게벳은 이 은혜로 주어진 시간을 결코 1초도 헛되이 보내지 않습니다. 모세가 언젠가 자신의 품을 떠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게벳은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자신의 육신의 젖을 많이 먹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신령한 젖을 먹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인생이 어떤지, 마귀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아마 이런 것들을 창세기 1장부터 2장에 나오는 3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아마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 출애굽기 오늘 2장 10절까지 읽었는데 2장 11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여기까지만 읽거든요. 뒤에 뭐 형제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때 모세의 나이가 40세입니다. 40세. 3세에서 40세로 도약합니다. 점프하는데요. 자기 형제들이 나가서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왜 보았을까? 여기 한번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갑자기 보고 싶었을까? 거기에 대한 대답이 사도행전 7장 23절에는 스데반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없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에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나이가 40이 되었고 그 형제 돌볼 생각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 이야기가 무슨 의미일까?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요, 40년 전에 엄마가 자기 젖을 먹이고 키웠고 신령한 젖을 한쪽으로 먹이고 키웠던 그게 결코 헛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헛되지 않고 지금 결실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녀 양육의 마지막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이가 어릴 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이를 노엽게 하지 말고 아이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자신의 한쪽으로는 젖을 먹이고 한쪽으로는 신령한 젖을 먹였는데 이게 40년 후에 결실하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동족 돌볼 생각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부모들이 악기도 가르치고 운동과 미술 가르칩니다. 신문을 보면 항상 이런 내용이 한 가지 나와요. 기러기 부모들 이야기가 나와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엄마하고 아이들 보내고 아빠는 한국에서 돈 벌어가지고 어떤 연예인들이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요. 돈을 잘 버니까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근데 10년이 지나고 후회하더라. 필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 교육은 아무리 해도 때가 되어도 자기 형제, 자기 동족 돌볼 생각 나더라,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어릴 때 배웠으면 때가 되면 자기 동족 돌볼 생각이 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우선 저희들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익히셔야 됩니다. 잘 익히고 내가 먼저 익히고 자녀들에게 잘 전하고 자녀들은 또 자녀들에게 전해야지 이 세상에서 모세와 같이 때가 되면 자기 동족 돌볼 생각이 나는, 세상 교육은 아무리 해도 자기 동족 돌볼 생각이 잊혀지고 하나님 말씀 배우면요 자기 동족 돌볼 생각이 나요.
그리고 그 전에는 하나님이 모세를 40년 동안 애굽에서 훈련시킵니다. 말씀이 주어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훈련시키세요. 최고의 훈련을 시키세요. 그리고 때가 되면 그걸 쓰세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무장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무장시키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